하나는 그 가운데에 영향을 끼친 자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때에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풀어서 가끔씩 길거리 노역으로 시키고 했습니다. 청소시켰다는 이야기지요. 하루는 그 죄수들을 이끌은 교관이 이제 길거리를 한참 청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 수상이 차를 타고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죄수에게 어떤 젊은이가 아주 급하게 뛰어가서 그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죄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존경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존경할 때에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죠.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 수상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 죄수에게 저렇게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출까? 틀림없이 저 죄수의 하수인인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떻게 저 죄수에게 너가 누구인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등에 입을 맞추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이 수상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니는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어도 오해받았을 것이고 잘못 알았을 것이고 저자가 정말 죄인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황제 조셉 2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조셉 2세가 그 죄수를 불러다가 당신은 저토록 자식이 공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였는데 아마도 당신은 누명을 썼을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석방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좀 잘 다듬어 보십시다. 연세가 드셔도 젊더라도 우리의 이 모습이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다듬는데 무엇으로 다듬는가? 석공이 망치로 우리를 다듬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무엇으로 다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보십시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모로서의 가져야 될 상들을 잘 다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은 이 예수를 보라, 이 예수를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님과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랬잖아요. 어제 기억나십니까? 찾아 나서서 찾은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길거리에서 찾았다. 친척집에 찾았다. 어디에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아서 대뜸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오늘 48절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정말 근심하면서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길거리를 다 돌아다녔고 경험적인 것, 지식적인 것, 친척들 다 물어보고 찾아 나섰고 어떤 길 되돌아서 찾아 나섰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방법 다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히려 반문하는 대목을 봅니다. 이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 왜 그걸 몰랐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어느 곳에 찾는지 엉뚱한 곳에서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찾는 의도와 목적, 이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진 것이 필요해서 찾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가진 것이 필요해서 찾으셨나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했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소유되기 위해서 찾았습니까? 목적과 의도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찾았느냐? 아니면은 주님, 내가 주님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줄 몰랐는가? 순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실수한 게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 말씀 대목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실수한 것을 주님은 꿰뚫어서, 이 12살 소년이 꿰뚫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내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주인 줄 몰랐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보라, 저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가 네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고 이름까지 다 일러주었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일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키우다가 자기 소유로 생각한 겁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소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찾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찾은 의도와 목적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생각으로 찾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초라하게 그분이 가진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부모가 명절 때 자녀들이 찾을 때에 부모가 보고 싶어서 찾아야지. 시골에 땅마직이 있는 거, 논 있는 거, 돌산 있는 거, 그거 한 푼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물려주겠지. 이나마 이거 찾지 않으면 이거 주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찾았다면 그 사실을 아는 이 부모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이거 없으면 나를 찾지 않겠지.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리 뭐 준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 찾아요. 금송아지 있더라도 다 묻어 놓으시고 절대로 주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꼭 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미리 다 그려놓으면 안 찾아와요. 자식들 얼마나 요즘은요 그런 자식들 많습니다. 부모를 찾아와야지. 부모 가진 것을 위해서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부모 통장 보고 찾아오는 자식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러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전을 찾은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끔씩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늘 신경 쓰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이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늘 가슴에 안고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뜻하는 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일도 바빠야 되지만 우리 이웃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주변에 있는 이웃, 중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이걸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직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소유해야 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환경들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들이 있는가, 그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예. 오늘 이 새벽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앞뒤로 한번 보십시다. 예. 앞뒤에도 앉아 계시죠? 앞뒤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실 일을 준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져도 우연이 없다.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헤아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필연적으로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금막,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금막 꼭 붙들고 내 기도 제금하지 마시고 눈빛 한번 마주친 내 옆에 누가 있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늘부터 우리가 HBM이 올라가는데 공사를 향하여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고,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이 공사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예, 새벽에 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사 진행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내 주위를 돌아보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손도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집사님이 힘내라고,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나. 이 아버지 집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내 일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할 일이 있고, 특별히 필연적으로 이 교회에 보내준 것도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필연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도 한번 보십시오. 신앙관이 어떻습니까? 소년 예수, 성전에서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때는 율법의 아들로서 이제 그 모든 예식을 치르지만 오늘 이제 이 예식은 다릅니다. 본격적인 신앙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구속의 섭리로 부르는 양장의 아버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단어가 확연히 다르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주님을 만날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날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레바퀴도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집 모든 세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으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임을 확실히 믿는 이들에게는 이 자리가 어떤 장소인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가 아버지 집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장소인지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순간, 죽음의 세계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통치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수레바퀴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있다. 오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집,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아버지 집,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